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 쳐도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울었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젠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계획 저들의 죄를 사시려는 마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세상을 구하셨네.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영원히 세상을 향한 주의 사랑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단하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가지고 외면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쁜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야, 내가 너 두고 보기에도 진짜 아깝다. 너 귀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원하는 뜻에 반응했구나. 그래, 넌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야. 감사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을 먹고 또 생각도 하고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말도 좀 하고 행동의 삶을 살자. 이런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더 귀하게 더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플라톤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요 4대 감사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4가지의 감사 제목. 그래가지고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참 잘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4가지의 감사 조건이 뭔가 그러고 한번 보니까 이런 감사였었어요.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당나귀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또 이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개로, 소로, 당나귀로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 이걸 감사했어요. 자, 그리스에서 태어났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는 철학, 그리고 정치, 예술, 그리고 학문이 살아 숨쉬는 문명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여러분 씻지도 못하고 지금도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 먹고 있고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 세 번째,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소크라테스는요 변변한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으나 플라톤으로 인해 가지고 위대한 철학자로 부상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마이크가 뭐가 하나 켜진 것 같은데요. 자,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당신만 하더라도 그 여성들 있잖아요.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봉건적인 그런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참 비참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거리를 너무너무 잘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쌓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도 자신이 부르고 불행과 저주도 자신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그 밝은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 불평보다도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그렇죠? 원망 불평이 더 쉬워. 그래서 인생 사는 것도 성경에 야 너희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해서 짜증내라 이러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 감사하라 막 이러니까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싸움이더라고. 생각과 마음이 불편한데 감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불평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필요한 주변 환경보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어떨 때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겼던 그 소문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야,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우리를 승리있게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늘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삶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게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영적 삶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꼭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공통적으로 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셔요? 핍박이에요, 핍박.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거리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상하죠? 다른 거 우상을 섬기면 건들지 않아요. 그냥 냅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타락한 삶을 같이 살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하고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거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대. 예? 그리고 저게 편했대.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을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자신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전혀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타락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럼 타락의 웅덩이에 빠지면은, 여러분 진흙탕에 빠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막 진흙 속에 막 파묻혀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얼굴까지도 쏙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옷도 더러워지지만 코로 입으로 막 진흙 들어가면은 속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태태 그러고 뱉으면 막 진흙 덩어리가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들이 그 진흙으로 막 영적 눈도 심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그 심령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다 보니까 심령이 깨끗하고 행위도 깨끗한 사람,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정상으로 보겠어요? 정상으로 안 봐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눈들이 어두운지를 생각 못해.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요, 악한 삶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게 본질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어떤 일을 보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반은 세상이고 반은 교회야. 그래서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삶을 알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가려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지만 저거 광신자야. 저 맹신자야. 저 미쳤어.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저 미친 거야. 저거 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현실의 모습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점점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 더 밝히지 못하는 채로,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붙잡힌, 그냥 세상의 권력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야. 왜 짐승처럼 살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이제는 어설픈 신앙 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설픈 신앙을 가지면 쉽게 유혹을 돼요. 유혹되고 또 넘어지고 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단의 전술이 정치, 경제, 문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갖다가 외면하게 만드는 시대로 지금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모든 예배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세계로 뛰어드는 거야. 세상적인 분쟁과 그리고 다툼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별 개혁한 짓을 다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자신들이 무슨 선지자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마치 거룩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짐승 같은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가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근신하라는 거야. 근신이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야. 근신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본문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파괴적이고 폐역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가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도에게 자기가 아주 강한 그러니까 엄한 편지의 내용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후에 디도와 이 바울이 사역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바울이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중단해요? 아니,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할 길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는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찾는데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그 자신의 사명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를 드로아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찾는 자들에게 찾게 만들어 주셔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위험도 오고 위협도 오고 그리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씁니까? 아니에요. 기차는 기차 나름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갖다 괴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은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기차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철로를 따라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멈추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할 때 그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니까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감사의 표현을, 그 사명의 방향과 목적을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자신의 일이다 이거야.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다도한 믿음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능력과 지도자로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의 의미는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의 의미는 첫 번째,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사역자들 돌보시는데 한순간도 자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눈을 떼시는 일이 없어요. 신앙의 노정이 때때로 험하고 때로는 공격받고 욕먹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공격과 환난과 문제들에 대하여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패배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영원한 패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그가 때로는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일시적으로 넘어져가지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를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마치 인생이 실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에게 먹이셨잖아요. 그에게 또 길을 주시고 기회를 또 주셨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에게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복하고 또 그로부터 최후 승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하나님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매 시간 승리만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수많은 문제 속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또 주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직 예수로만 막 살 때,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요, 그들은 기뻐 찬송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신바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성경의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인생 스스로 살아갈 때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주 안에 딱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순간부터 그들은요,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요. 그리고 참된 자유와 또 행복을 그들이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잊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보세요. 사역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안에서 그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 가지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원해요. 지금도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말씀의 향기를 퍼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날마다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주 안에 살아가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만든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없이는 절대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감사의 방탄복이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감사의 방탄복, 제목이 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또 고통의 인생이 되어도 감사하고,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여 고통 중에 있어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감사의 방탄복을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어쨌든 죽으나 사나 감사의 방탄복을 입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적을 끌어오는 그러한 자들이다. 감사와 기적은 서로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이다.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감사의 방탄복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이다. 어설픈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자들은 결코 사단의 매손 공격과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는 탄환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짝퉁 방탄복을 걸친 사람은 어느 정도 감사의 방탄복을 입은 자의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거의 절망적이다. 짝퉁 방탄복은 쉽게 구멍이 뚫리고 찢어질 뿐이다. 짝퉁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 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 짝퉁 믿음과 짝퉁 감사는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성된 열매가 아니라 복음적인 감사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매일 매 순간 온갖 감사의 조건들로 만들어진 감사의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러한 감사의 삶은 불행을 녹이고 절망을 소멸시키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신앙의 무기이자 무적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감사가 메마른 곳에 둥지를 트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숱한 불신앙의 알들을 거침없이 거기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방탄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에서 감사의 방탄복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자가 공격을 할지라도 뚫리지 않고 그것이 방패가 되고 방어막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길 원하셔요?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한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육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실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근원들이 힘을 잃으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여러분 또 결단하며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 공급하셔서 매 시간 몇 때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감사의 방탄복을 입고 날마다 이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좌절하나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자의 삶의 능력이 수많은 심령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알려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모든 심령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육적인 치유가 또한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 감사의 사람들 되어져서 마음껏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심령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심령들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모든 정신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 주어다. 이들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세력이 묶어놓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과 또한 모든 생각이 복잡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다시 한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온전히 붙잡힘으로 인하여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 다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이를 괴롭힘으로 인하여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걸 아프게 만든 더러운 악한 영들 다시 한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이들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이 굴복되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금까지 아팠던 것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유함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할인이 붙잡아 주셔서 그의 혀가 풀려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암덩어리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육체는 힘들지만 천국의 기쁨을 영혼 속에 체험으로 인하여 암세포도 떠나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감사의 방탄복을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